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 더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는 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보다 먼저 할 일. 예, 염려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이 어둠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해결해 주려고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식이 그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님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왜 아멘들 하나가 없어요? 예, 맞죠? 예, 정상적인 부모는 다 그렇게 살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어디 갈 걸 알고서 지옥 갈 것 때문에 염려하고 지옥 갈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시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뭐냐?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아울러서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가장 감사가 나오고 보람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염려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생겨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나 지금 염려거리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죽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건강의 문제 있죠. 자녀들의 문제 있죠. 형제들의 문제 있죠. 경제적인 문제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런 염려 속에 사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염려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염려하는 삶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염려할 때에 염려가 있을 적에 과연 염려하면 무엇이 좋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이 결코 유익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아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씨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밭에 뭐가 있어요? 이생의 염려가 있어.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왔어. 그런데 내가 집에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그냥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말씀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요. 지금 다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 가스불에 들어가 있다네요. 그 걱정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염려가 마음속에 딱 찾아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잘 안 들려오고 또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도 살면 될까? 이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면서 염려의 폐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랬어요. 아하,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뭘 한다? 마음을 뭐 하게 한다고요? 둔하게 해요, 둔하게. 여러분, 몸이 둔하면 어떻게 돼요? 예? 몸이 둔하면. 예. 우리 김정 부장님, 우리 매형이 몇 년 전에만 와도 일어날 적에 별로 그렇게 부담 안 하더라고요. 그 연세가 드시니까 일어나면서 이러고 해. 몸이 둔해졌어. 왜? 연세가 많으니까 몸이 둔해졌어요. 몸이 둔하면은요, 중심도 잡기 힘들고 민첩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요. 옛날 같지 않아. 예, 예. 제가 얼마나 빠리빠리 잘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요. 예. 지금 저 십자가 고장이 났어요. 십자가 새가 쪼아가지고 한쪽이 안 돌아. 그래가지고서 제가 한 번은 그 전에 십자가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봤어. 올라가 가봤는데 지금 마음조차도 못 먹어. 왜? 예, 몸이 둔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둔해지는가 보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둔해지지 말고, 아멘. 마음도 둔해지지 말고 건강하시길 저희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둔해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염려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큰다 안 큰다? 안 큰다는 거예요. 우리 박선우 전사님이 키가요 제법 컸었거든요. 응?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때는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찌그러진 것 같아. 예, 그런데 우리 박선우 전사님뿐만 아니요, 다들 지금 져가지고 있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한다고 이게 커져야 안 커져요?
안 커져. 그러니까 염려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별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무익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오히려 무익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이 뭐예요? 한약 말고 양약? 아니, 좋은 약. 좋은 약.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익한 것임에도 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염려거리가 찾아오는데, 그럼 이 염려거리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염려가 찾아오는데, 그럼 이런 염려가 있을 적에 이렇게 무익한 염려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TV 보세요. TV 보면은 난민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 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는 속에서 이렇게 선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잘 사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비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까 생활에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염려거리가 있을 적에 이렇게 무익한 염려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저 공중에 나는 뭘 봐라? 새를 봐라. 새 누가 먹이셨어요? 여러분이 먹였어요? 제가요, 엊그제 눈이 엄청 왔잖아요. 엄청 왔는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이 동네에 까마귀가 수천 마리가 왔어. 쟤들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저 까마귀 있는 데 갔다가 가서 좀 콩 좀 갖다 뿌려놓을까? 막 걱정을 많이 했어. 그런데 까마귀 죽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에? 지금 눈에 까마귀가 새까맣게 죽었지? 한 마리 죽은 거 봤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다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저 들에 풀을 보라, 꽃을 보라. 이거 다 누가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우리 보고 염려는 무익한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염려가 있을 적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무조건 염려하지 않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염려할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하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더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더하시는 복을 받으세요. 시작. 예, 그래요. 더하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복을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염려거리가 있을 적에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예,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은, 그가 상함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결과적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죽으셔야 되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난의 잔이라 쓴 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겠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예, 자고 있으니까 깨워놓고 다시 가서 또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이 그 모습은,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4장 7절이 이렇게 하면 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예, 부활하사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나는 못 죽어, 나는 힘들어, 안 돼 이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아합 왕의 그 타락 때문에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꼬임에 가지고서 무당들 막 섬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물 딱 닫아버렸어. 하늘물 닫으니까 우로가 없었다. 우로. 예, 우가 뭐예요? 비. 로자는 이슬로. 예, 비도 없고 이슬이 없어. 그러니까 마른 땅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조차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먹여주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 사르밧 과부집에 가게 하셔요. 사르밧 과부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집에 보내시면서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단락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면은 먹을 거를 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과부집에 갑니다. 가보니까 지금 그 여인하고 아들 하나가 나무를 줍고 있어. 나무를. 응? 그래서 그 여인한테 가서 나 좀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물을 먹고 나서 나에게 떡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사실 나는 오늘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하고 나하고 함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뜻을 위해서 일하자. 주의 종을 다 섬기자.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뭘 했어요?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루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어요. 누구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 자기가 그렇게 염려했던 그 문제인데, 그 염려했던 문제가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시는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애화집에서 함께하는 교회 노경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한 그 간증문을 한번 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가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면은 방학 때가 되면은 유학 가서 그 이제 기숙사에 살다가 방학 때 되면 기숙사에 다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방학이 대학생들은 3개월씩이나 한데, 돈 많은 학생들은 한국으로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좋은 지팡을 얻어서 나가기도 하고 하숙집을 가기도 하는데, 이 노경무 이 유학생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있는 걸 보니까 2달치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2달치. 근데 3개월인데 한 달치가 모자라잖아요. 예, 그래도 2달치 살 수 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한 달치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디오피아의 난민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거기에 자기가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약속한 돈의 액수가 한 달치 생활비예요. 예, 그러니 지금 한 달치 생활비가 모자르는데 거기다 그거 내면 어떻게 돼요? 2달치가 모자라. 그래, 걱정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그래서 한 달치를 갖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노군, 내가 동양 쪽으로 3개월 동안을 방학 동안에 다니면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된다. 그런데 그 집을 맡아서 좀 잘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자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뭐가 해결됐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자기가 조그만 방 얻어가지고 사는 그 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궐 같은 집에서 3개월 동안에 잘 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때에, 염려거리가 있을 적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어렵다면 물질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럼 건강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염려가 감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속에 여러분이 염려가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이 은혜 속에 더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염려가 있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큰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우리 몸이 말하죠. 몸이 말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음이라고 그래. 신음. 신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예, 한숨이 나와.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떨고 이렇게 내 몸이 말을 해요.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적에 우리가 한숨만 짓고 있을 거냐? 또 내가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테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겠어요?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 지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감사 기도입니다. 사실은 감사 기도.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서 뭐 쭉 말씀 봐서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주 건재한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함께 하세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요. 좀 늦긴 하지만 아멘 나와서 감사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땅에서 온 노예 출신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없앨까?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다니엘의 모든 일에 흠이 없이 민첩하게 자라는데, 이 사람한테 딱 걸릴 수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 뭐냐? 기도한다면은, 기도 못하게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할 거다. 이래서 한 달 동안 누구도 왕 외에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왕한테 도장을 빵 받아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죠. 자, 걱정될까 안 될까요? 예? 걱정될까 안 될까? 염려가 될까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은혜 주셨으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 다니엘이 가서 기도할 적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 야야야, 숨어서 해. 숨어서 하나님 뭐 꼭 창문 열어놓고 나 기도합니다 이것만 듣는 게 아니라 은밀한 기도 들으니까 숨어서 해. 그러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봐서 몰라요? 제가 친구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차례씩?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이런 형편이 됐는데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일의 열매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절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주님이 뭐 했다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벌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미리 가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뭐 했더라고요? 봉해버렸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자가요, 그때 천사가 봉해놨을 때 사자가 어땠을까? 와,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사람들의 처자까지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을 앞으로 괴롭힐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얘기하면은 너희들 까불지 말라는 거야. 예, 여러분 뭐의 결과예요? 감사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세요. 예? 지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찬송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꼭 집어넣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언제 큰 은혜를 주셨는가 돌이켜보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신 결과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선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감사를 심은 거니까 감사 열매는 당연히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맺어요? 60배,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시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할 때, 염려거리 있을 때 염려해야 돼요? 아니면 감사하면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또 있어요. 자,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아하, 염려가 있을 적에 그거 가지고 나보고 끙끙대고 뭐 네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보살펴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그분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라는 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맡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 6장 26절에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책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기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우리들에게, 예? 우리들에게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길러주시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예. 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기르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그랬어요? 창조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저런 잡신이 아니에요. 만물을 뭐 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좋아요? 건물주가 좋아요? 요즘에 애들을 초등학생들한테 뭐 물으면 너 앞으로 뭐 되려면 건물주 되겠다고 한대. 건물주. 왜? 가만히 돈 벌어 먹으려고. 그래서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창조주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주시려고 뭐 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필요를 따라 다 예비하고 계신 그분께 뭐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맡기면은 주님은 염려는 맡고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준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셨어요? 응? 애들이 지가 저기 빨고 뭐 했어요? 예. 그냥 엄마한테 응아하고 맡기니까 다 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받습니다마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금우한양,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 형 예서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서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렸어요. 자, 그럴 적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겠죠. 떨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밤새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창세기 33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예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예서한테 가서 주려고 했던 그 예물이, 선물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가 10마리. 아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니? 아니, 황소 한 마리만 해도 얼마요? 얼마요? 55,000원? 최 기장님, 요즘 황소 값이 아세요? 몇 배 하죠? 1,000,000원? 그럼 황소만 해도 10마리라는데 그거 얼마? 1,000,000원에 10마리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예, 이거 따져보면 아마 엄청난 그런 돈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됐다. 저금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두려움을 다 맡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 형 예서의 마음을 싹 녹여주시더니 갖다 준 선물까지도 안 받고 됐어 이렇게 환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야곱이요 그 형의 400명의 가신을 두고서 두려워하고 돌보벌 떨고 앉아있으면 그거 다 뺏기고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니까 염려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도 염려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많이 있어요. 참 이 목회하면서 이 염려 때문에 많이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셔요. 하나하나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합력해서 와서 가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큰 복이 되는 그런 정말 우리 삶 속에 복이 되는 그런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세 번째, 염려를 다 누구에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넉넉히 맡아 주관하실 분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정말 염려가 많은 이 세대에서 우리들이 오히려 염려의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염려해도 우리는 큰 기쁨을 얻고 복을 받는 갑절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삶 속에 염려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가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믿고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갑절로 복을 받는 아버지 100배의 복을 받는 10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